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3주일입니다. 좋은 주일 되시고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내용은 또 우리가 보듯이 루카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선 토막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의 당신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다 이렇게 완성된 거다 당신 때에 와서 요것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이들이 이제 믿게 되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파견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성경의 중요성, 특별히 구약, 신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복음상 내용을 읽어보시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 이제 듣고 보고 한 것들만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구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음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 들지를 않았던 거죠. 구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 내용을 뭐 우리가 너무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또 보면 항상 그렇게 했지만 또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서 할 건 다 하죠. 그쵸? 이게 지금 누구의 옆구리를 지금 뒤지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 이분이 이제 사람처럼 생기신 이분이 이제 지금 옆구리를 지금 인제 뒤지고 계신 거죠. 누구의 옆구리를 뒤지고 계신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를 뒤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인제 뭐를 빼내는 거예요? 바로 갈비뼈를 빼내는 거죠. 갈비뼈를 빼내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셔서 인제 그러기 위해서 아담이 인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인제 신약에서는 뭐를 빼내죠 여기에서? 피와 물을 빼내는 거죠. 그쵸? 피와 물로 인제 이게 성사죠. 그쵸? 그래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아담은 뭐였던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태어나게 만드는 두 번째 아담의 어떤 그런 뭐였던 거죠? 예언이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런 예언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아 내가 결국에는 옆구리가 찢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뭐 그 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광야에서 인제 그러니까 인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받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물이 흘러나오려면 바위가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바위가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뭐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나 다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누군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이야기로 보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누구의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특별히 누구의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거는 다 그리스도와 맞춰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성된 이 구약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신약인 거죠. 그죠? 그럼 신약이 누구에게 의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예언인 거고, 그쵸? 신약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예언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처럼 죽으면, 저렇게 사랑을 위해서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라는 게 우리가 바로 실현시켜야 되고 우리가 보고 따라해야 되는 예언인 거죠. 그쵸? 또 뭐 요나의 예언도 있죠. 그쵸? 요나가 이제 니느베로 가서 사람들을 좀 회개시켜라 그랬더니, "내가 거기 가 가지고 죽을 일 있습니까?" 라고 도망가다가 이제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사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인제 다시 니느베에 가서 인제 후회져 가지고 니느베에 가서 인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다 줬대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더 드려야겠네요." 뭐 이렇게. "왜 나한텐 이거밖에 안 줘요? 짜증나요." 뭐 이러고 있다가 제가 목숨까지 바쳐도 제가 당신한테 받은 것을 보답해 드릴 수가 없는 존재네요."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개의 복음이 인제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까지 인제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구나가 태어나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르고 어 따르려고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사셨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성취시키려고 사신 거죠. 그럼 우리는 신약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성취시키려고 이제 살아야 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아버지라고 믿기만 하면 그 아버지, 믿는 아버지가 나에게 예언해 주는 모든 것을 저절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를, 부모를, 크게 얘기하면 부모, 그리고 작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 그건 본능인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만약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닭이다. 닭인데 내가 인제 아버지를, 내가 닭인데 이 닭 아버지가 아니라 음 뭐 쥐로 갔다. 쥐한테로 갔다. "내가 쥐, 나는 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쥐가 반가워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겠지. 그죠? 그럼 혼자가 되겠죠. 그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죠? 사람은 사흘에 한 번은 사랑한다는 누군가가 그런 표를 해 줘야 좀 살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혹은 닭인데 독수리 있는 데로 가 가지고 나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독수리처럼 살려고 그러다가 잡아먹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제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기 부모를 닮으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못 산다."라고 하면 자녀들한테 "너 왜 이렇게 잘 못 살아?"라고 이렇게 체벌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먼저 예 바뀌어야 될까요? 당연히
자녀들은 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쓰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모범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그 성경을 실현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본받아서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냥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야.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인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이제 고백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느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들이 진짜로 믿고 있는 부모님은 사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부모들은 부모가 쓰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부모가 쓰는 성경을 자녀들은 받아서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귀여운 아이가 나중에 커서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고 뭐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상이 될까요?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진짜 물론 뭐 그리스도교를 믿었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는 믿기는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아버지, 히틀러의 아버지는 이 아버지였던 거지 하느님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 하느님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그렇게 공포 정치를 피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버지.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이 사회에서 대외적으로 행하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순종적인, 뭐 몇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쫓겨나지 않거나 아무튼 어쨌거나 그러려면 남편에게 순종적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순종적이었어요. 이게 모에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나라에 순종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인제 순종적인 거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내적으로는 순종을 강요하고 대외적으로는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부모들이 써 놓은 책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 구약. 이것을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영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임영웅 같은 경우는 결승전에서 어 배신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임영웅의 그 큰아버지는 임영웅이 그 결승에서 배신자를 부른다는 거를 이미 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트로트 이 결승을 미스터 트롯 결승을 하는 날이 바로 아버지의 제삿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제삿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제일 이 세상에서 노래를 아버지도 잘하셨대요. 그런데 그 18 번이 뭐였냐면 배신자였다는 거죠. "배신자요, 배신자요." 계속 부를 줄 알았죠? 이제 여기서 끝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배신자를 배신자라고 저보고 그랬죠. 아무튼 이렇게 배신자를 불렀는데 이 임영웅이 아버지를 임영웅 맞죠? 아버지를 어 기억을 못 해요. 5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때 물론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도 있었겠지만 이 보지 못한 이 아버지, 그래도 보지 못했지만 낳았잖아요. 그쵸? 낳고 그때까지 결혼식을 안 올려서 결혼식 하려고 아이 낳고 이제 청첩장 받아 가지고 올 때 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소중함,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를 뭔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원했던 누군가를 어떤 모습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노래 부를 때 드러나는 거죠. 누구든지 다 부모가 써 놓은 것을, 부모가 자기에게 해 놓은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매질을 한다 자녀에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는 맞아. 근데 나 없으면은 너는 안 되는 존재야."라고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란 말이야. 매를 아까 히틀러처럼 때리면은 인제 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니까 이 세상에서 그 열등감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이나 뭐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열등감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다는 거는 "너는 내가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야. 너는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뭐 유아 전문적인 그런 용어로 얘기하면 "너는 쓰레기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체벌, 매를 때리고 그렇게 가하는 것은 그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차피 자녀들은 본성적으로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모범만 보여주면 된다. 유태인들처럼.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의 3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느님.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있다. 그다음에 회당, 하느님 중심, 회당 중심, 그다음에 랍비 중심의 회당의 우리를 얘기하자면 신부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밖에 난 하느님의 자녀야. 너도 하느님의 자녀야. 애한테 이거 읽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이들한테 일깨워 줘야 되는 첫 번째, 너는 하느님의 자녀야. 이걸 일깨워 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하느님 너희 집은 어디야? 성당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얻을 때 항상 성당 가까운 곳에 얻어야 돼. 이게 두 번째란 말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신부님이야. 랍비야. 그러니까 랍비한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이 세 개 중심으로 우리들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는 인제 부모가 써 놓은 인제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사춘기 이후에는 아이들도 아이를 또 자기들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아 이 부모들이 내 진짜 원천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누구가 써 놓은 성경을 또 따라 살아야 되지?' 그게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아 하느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읽어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네.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인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잡아 놓으려고 하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좋게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박수홍 씨가 인제 참 안 되셨지만 많은 인제 기에 나오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의 또 엄마가 반대하고 또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인제 형수하고 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해석하기로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그 돈 벌어오는 거로 살았는데 인제 이 박수홍 씨가 결혼해 버리면 자기한테 돈이 안 오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반대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결혼하겠다고 데려간 이 자매가 굉장히 어 착하고 뭐 굉장히 잘 맞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수홍 씨는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의 그 성경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이 엄마가 써 놓은 성경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직 독립하지 못한 거죠. 이것은 폭력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폭력인 거예요. 부모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는 자녀들을 이제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고 하느님의 "그것대로 살아야 돼."라고 독립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제 30살 때 사실은 독립을 하신 거죠. 그죠? 이제 사실 12살 때 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몰랐습니까?" 라고 하며 이제 "당신들은 내 아버지 내 아빠, 엄마 아니에요."라고 독립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부모들도 "내가 네 엄마, 아빠 아니야." 물론 그때는 아이들이 섭섭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참다운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인제 자녀들이 정말 '그럼 하느님이 내 아버지고 성모님이 내 엄마구나.'라고 그분들이 써 놓은 그 성경책을 내가 실현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인 거죠.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0 대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고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인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이제 두 발로 걷고 말하고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야 너희들은 이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떠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거만 생각하면 살아. 나머지는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첫째 아이는 학교도 안 가고 사람 도와주던 이 아이는 인제 큰 사업가가 되었고
집에 학교 가서 이제 꼴찌하고만 맨날 놀고 꼴찌한테 공부 가르쳐 주는 아이는 아빠처럼 같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어떤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나처럼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라고 그 성경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제 성경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지어 아버지께서 제시해 준 구약을 따라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모범을 보여준 이제 신약을 따라서 너희도 살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희를 회개시킨 것처럼 이 세상에 너희들도 너희 피를 흘려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다녀라."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실현시키려고 하면서 사셨고, 그런 게 없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야 생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모님을 찾고 그 부모님의 모범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본능이라는 거. 따라서 아이들이 내 모습을 따라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 누구를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신약을 너한테 실현시키면서 살면 돼라고 하는 것까지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인제 뭐 체벌이나 이런 것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이렇게 찾게 해 주고, 그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것대로 살게 이렇게 자녀들을 이끌어 줄 수 있으면 이 디펙 초프라의 자녀들처럼 뭐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아이를 낳으셔서 다시 한번 잘 이런 식으로 키울 수는 없는 연세들이 되셨겠지만 손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유태인이나 디펙 초프라처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아버지를 알게 해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본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으로 까지 분명히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